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달밤에 길을 걷다 보면 그림자가 생겨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림자는 바로 실체를 예표합니다. 실체를 보지 못했어도 그림자는 실제의 모습이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일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나 유명한 인물들은 모두 다 무엇을 보여줄까? 그림자입니다.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림자를 다 합쳐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부터 모세, 다윗,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 다 합쳐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자, 성경은 더 위대할까? 누가 더 크다고 성경은 얘기할까?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더 큰 자냐? 하는 걸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자, 축복 기도를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은 더 높은 자가, 더 큰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누가 하느냐, 누구에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크냐, 적으냐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누구에게 귀한 것을 바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위대할까? 멜기세덱이 위대할까? 누가 더 클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고 위대한 분은 멜기세덱이다. 어제 여러분 아마 말씀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아브라함보다는 멜기세덱이 크다. 그런데 보니까 멜기세덱보다 더 큰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할까? 왜 그분은 가장 큰 분일까? 왜 그분은 온전한 제사장일까 하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이 자, 왕이었고 의의 왕, 평강의 왕, 대제사장,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온전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을까? 더 위대하실까? 그런 얘기를 히브리서가 쭉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의 신앙을 가름하는 중요한 네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 네 가지는 뭘까? 첫 번째는 자, 더 나은 직분의 계통, 더 나은 직분의 계통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 온전한 대제사장, 그러니까 더 나은 직분의 계통을 가지고 계시다. 자, 아브라함의 그림자, 특별히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 멜기세덱도 그림자다.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예수님보다 위대하지 않다. 왜 그러냐? 대제사장 레위지파인 아론 소열에서만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지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왜? 본인이 죄인이니까. 대속죄일에도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먼저 제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 먼저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속죄일에 또 만백성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은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의 질고를 체험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지금도 중보자와 대제사장이다.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 나은 직분의 계통이다. 아론 계열의 직분의 계통이 아니라 더 나은 온전한 대제사장, 더 나은 직분의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다.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이 세운 성막이라든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룩한 장막.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들여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어디에 근거할까? 옛 언약에 근거합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을까? 돌판이죠, 돌판.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가슴, 마음 속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옛날은 죄를 잘 알아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다는 게 옛날 언약을. 자, 옛 언약, 율법을 잘 알게 되면 어때요? 죄가 뭐구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막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구가 죄가 어떠니 이걸 샅샅이 볼 수 있으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 죄만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옛 언약, 죄를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되고 서로 포용하게 되고 새 언약의 중보자,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나은 지성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은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옛 언약의 희생제단 동물의 피로 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내면적인 것을 깨끗하게 지우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의 피가 아닌 흠없는 자신의 피를 우리와 인류를 위해서 고스란히 바치셨습니다. 자, 구약의 이 제사장은 동물의 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죠.
이 세상의 성소는 하늘의 성소의 그림자, 모형인 것입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 인간이 만든 성전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십자가상에도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견고하겠지 않느냐. 말 200마리를 동원해도 양쪽에다 다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쫙 갈라진 거예요. 이 휘장 안으로 어때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이렇게 고백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지금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돼요. 자,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 휘장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모든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천주교, 구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본인이 직접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하는 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여러분 큰 핵심의 문제였습니다. 신부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듣고 나서는 신부가 뭘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요.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나은 지성소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나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나은 제물. 구약시대 해마다 대속죄일 7월 14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칼로 죽이죠. 처참히 죽여서 피가 피고 피범벅이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이걸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예요? 죄를 생생히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생생히 기억을 할 수 있으나 죄를 없앨 수는 없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유월절 속죄 양으로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유월절 속죄양.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속죄양, 대속제물. 예수는 누굴까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이 대표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다. 국제회의 가서 사인하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한 것입니다. 그게 대표성이죠. 자, 영원하고도 완전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완전하고도 아주 영원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폐지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어때요?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됐다. 대표자가 돼서 그분이 어때요? 죽으신 거예요. 대표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세계대전 때 일본을 대표하는 천황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백기를 들고 나니까 어때요? 일본은 모두 다 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항복한 것입니다. 이 대표성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항복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항복을 해버리면 우리 모두 다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의 완전한 죄의 속죄의 제물되고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죽어도 여러분의 죄를 속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얘기는 우리 신앙의 참 신앙의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꼭 다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온전한 대제사장, 더 나은 직분의 계통이다. 인간의 그런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에서 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거와는 어때요? 계열이 달라요. 직분이 다르고 계통이 다르다 하는 얘기였고, 또 이 두 번째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은 죄를 다 아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더 나은 지성소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늘의 지성소,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은 완전한 우리의 대속물 되시기 위해서 더 나은 온전한 제물이 됐다.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2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언약, 축복의 언약의 보증이 됐어요. 우리가 보험이 들은 거예요. 보험. 이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뜨겁게 감사한 찬송에서 가슴 속에서도 알고, 이 말씀 붙잡고 삶을 실천하면서 의지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4장입니다. 484장.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과 용서와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